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오 사랑해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손을 잡고 살아도 힘이 든 세상, 서로 힘이 되어 걸어가라 하셨네.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손을 잡지 못하나. 주님 내 손 잡기 바라며 어찌하여 잡지 못하나. 오 자비의 주님, 나도 손을 잡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훈련의 낭독인도 하셔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혼에 대한 말씀, 또 독신에 대한 교훈과 어린이 안수 사건과 한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이 말씀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혼에 관한 교훈입니다. 참 이혼이라고 하는 말은 참 매우 민감한 문제예요. 이것은 뭐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 구약시대부터 이 이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할까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쭉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많은 숫자가 이혼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기 부천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그 교회 강대상 위에 보면 주의사항, 강사 주의사항 해가지고 3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강의하시는,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주의사항이 3가지 딱 있는데 3가지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애완견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요즘 이제 그 애완견에 대한 요즘에는 개아빠 개엄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개 키우는,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 상처받는다고 이 개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정치 얘기하지 마라. 여기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나 강의 시간에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3번째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 이혼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누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했겠는가. 그렇게 써서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3가지 주의사항이죠. 그런 거 보면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교회 안에 이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 이혼에 대해서 조금만 강하게 얘기하면 이혼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자칫하면 이혼하는 사람들 정죄하게 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혼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자, 공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현장일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주로 공생의 기간 중에 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는 어디로 내려가시냐면 유대로 내려가셔요. 예루살렘으로. 왜? 이제 거기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는 고생한다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그지? 너 거기 가서 죽는다 그러면 가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선교 갑니다. 선교 가는데 너 거기 가면 죽을 텐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근데 예수님은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예수님은 몰라서 간 게 아니잖아요.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제자들에게 야 내가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을 거야 라고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요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생한다고 나 안 해 그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예. 내가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길이라면 죽어도 갑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셔요. 자, 유대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가자마자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바리새인들의 음모에 찬 도전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혼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정말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왜? 교파마다 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야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혼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왜? 두 파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이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물어본지를 아시잖아요. 그지? 네, 그들이 왜 물어본지를 아셔요. 간파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니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중에는 2개 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가 있고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이 2 학파가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나라에 뭐 장로교, 감리교 있는 것처럼 그 유대교라고 하는 부분에 이 2 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2 파 중에서 견해가 너무 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힐렐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혼 그런 거 마음대로 해도 돼.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해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가 간음하거나 그럼 무조건 이건 이혼해야 돼. 그리고 뭐예요? 못생겼거나 심지어 밥을 태우거나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힐렐 학파에서는 이혼해도 된다. 그 이혼 사유가 된다. 반찬 했는데 맛이 없어. 그럼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건 힐렐 학파에서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인데요. 이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간음한 거 외에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 이 2가지.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이 2 학파가 이 바리새인들 속에는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겠죠. 도대체 어느 편에 가야 되나? 뭐가 진리인가? 이런 고민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누가 맞아?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학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이혼이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이혼해라라고 조건부적인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24장 1절 4절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라, 모세도 이렇게 이혼하라고 했지 않냐, 이혼 증서 써주면 된다고 했지 않냐, 자, 그 얘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이혼하면 안 되는지,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부 사이의 전인격적인 결합을 통한 상호 신뢰와 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혼 가능성을 배제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거기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다 이혼하던데 뭐 우리도 이혼해도 돼. 그러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이 다 이혼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니야죠. 그렇잖아요. 100명 중에서 99명이 이혼해도 우리는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는 안 해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로마서도 그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근데 점점 이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닮아가.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막 하면 교회는 조금 늦어. 몇 년 뒤처지지만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요, 이혼하라 마라, 이혼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근본적인 의도가 뭐였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신령한 집이라는 것도 본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이 뭐냐, 그것을 찾아가는 게 영성이고요. 그게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혼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또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요. 자, 교훈을 보겠습니다. 1. 이혼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하여 비롯된 제도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이혼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을 조건부적인, 그 뭐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이혼을 허락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여성의 인권은 굉장히 없던 시대잖아요. 그죠? 그냥 남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너 집에 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들은 뭐예요? 내가 정말 이혼을 당한 건가? 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되나? 뭐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왜? 정식으로 이혼도 안 하고 그냥 나가, 그래서 왔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이혼을 당한 그 여인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혼했다는 증서를 써줘라. 그래야 그 여인도, 아니 다른 새 가정을 허락하든지 아니면 독신을 하든지 그건 결정할 거 아니냐. 그것도 안 해주고 그냥 너 나가. 그러면 이거 이혼한 거야 안 한 거야? 그잖아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는 차원에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허락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은 반드시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과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엔 동성애로 해서 같은 동성끼리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한다고 하고 그걸 합법화 시켜달라고 지금 데모하고 시위하고 있잖아요. 예? 세계적인,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걸 하자는 겁니다. 예. 원래 차별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쾌락이나 어떤 출세나 어떤 성공의 어떤 또 가정의 어떤 탈출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으로서 결혼 생활이지. 결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신주의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마라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차라리 그럼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라고 말하잖아요. 장가가지 않고 그냥 사는 게 낫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타고나야 된다. 근데 선천적으로 이 독신은 타고나야 되고, 또 후천적으로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편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독신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신으로 살겠다고 해놓고 범죄하고 타락하면 어때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독신을 허락하든지 은사로, 아니면 후천적으로라도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지. 극복하지 못하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큰 죄를 더 짓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앞단락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본문에 보면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히죠. 그 열매가 뭐예요? 어린아이들이죠.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 부모님은 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겠죠. 그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 그 자녀를 기르는 그 부모들이 유명하신 랍비들이 오면 그 랍비들에게서 자녀들 축복 기도 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저도 이제 가끔 집회 가면 막 젊은 성도들이 막 자기 애들을 줄줄이 끌고 와요. 막 일로 와. 자,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 그래서 쭉 앉혀놓고 애들 쭉 안수 받기를 원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집회 가든 아이들이 있으면 꼭 안수해주고 같이 기도해줍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젊은 부인 아내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예수님 축복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가로막으면서 꾸짖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애들 데리고 와? 그러면서 꾸짖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생활 풍습이 뭐냐면 여자들 무시하고 아이를 무시하는 게 그때 당시에 그냥 생활에 대한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면 사람 셀 때 여자 숫자 안 셌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경우에도 그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애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숫자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남자들만 숫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요즘 그렇잖아요. 교회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 먹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배 하면 15,000명, 2만 명 가까운 숫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은 아예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그런 사회적인 그대로 그 인식이 있어서 애들은 가라, 여자들 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다고 말이에요. 왜? 제자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똑같이 하니까. 이미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옛날에 뭐 붕어가 3초, 3초 IQ라고 하잖아요. 붕어는 3초 지나면 잊어버린대. 그래서 붕어 IQ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금방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뭐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금방 얼마 안 됐는데 다 잊어버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들은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진정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목자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일일이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가치관이 바뀌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뭐 부자들 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가난한 사람 오지 마라. 뭐 애들 오면 오지 마라. 심지어 어떤 교회는 애들 오면 귀찮대. 왜? 얘들은 뭐 헌금도 안 내면서 맨날 뭐 간식해야지 뭐 해야지 바쁘니까. 그렇다면 이거 뭐 인식의 문제예요. 인식의 문제. 아이가 있어야 미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성도들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아시겠죠? 예,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 왜? 돈 없다고 무시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예,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도록.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말씀해요. 부자들 그러면 여리 앉으십시오. 막 부자들 오면 돈 많은 사람들 오면 막 환영을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 오면 너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내 발밑에 앉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어찌 보면 교회는 가난한 사람 더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해주는 섬겨주는 그런 데가 교회가 돼야 돼. 두 번째로 성도들은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의 자세를 지내야 된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점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되셔야 돼. 예, 아시겠죠? 가끔 보면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째인데 뭐 그런 걸 하면서 뭐 위세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아시겠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뭐 올라간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시고 섬기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그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는 유대의 관원입니다. 유대의 관원이고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젊어요.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은요, 부자지, 출세했지, 성공했지, 돈 많지, 부족할 게 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뭐 다 갖췄는데 뭐. 예,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예, 세상에 돈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어요. 예, 젊고 출세했다고 만족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 목마르단 말이에요. 이 젊은이도 모든 걸 갖추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허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의 비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당시의 유대사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경건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예,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질문 속에서, 예, 뭐예요? 자기 자신 은근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 이렇게 영생에 이런 데 관심이 있어, 예?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오늘도 많이 그러잖아요. 예? 교회 가서 그러잖아요. 나 좀 기도 많이 하면, 조금 하면 그래요. 교회 가서 집사님 기도 몇 시간 해? 이런 거잖아요. 권사님 기도 몇 시간 해? 그래서 자기보다 많이 하면 예.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 뭐라고 그래? 예?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돼. 그러면서 자기를 은근히 높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내려놓으셔야 돼. 절대 남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예, 그는 풍족한 재물과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결코 방탕해졌지 않았고요. 오히려 늘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었다. 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갖춘 경건의 지식과 모양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된 경건의 능력을 지니지 못했음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죠?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거 어릴 때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뭐라고 나무랄 거 없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책망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경건의 능력은 모양은 있어도 능력이 없다. 외적으로 보면 다 갖춘 것 같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으로 보면 교회 출석 잘하고, 예,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런데 모양만 갖췄거나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나오죠. 즉 그는 율법의 외부적 규정은 충실히 준수했으나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지는 않았으며 영생의 길을 탐구했으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는 않았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너 부자지? 예, 너 소유 다 팔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계명 지키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아시겠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뭐든지. 아멘. 예, 봉사도 사랑으로, 예, 헌신도 사랑으로, 믿음도 사랑으로, 뭐든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촉구했다는 거예요. 자, 넘겨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돌아갔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생명 얻는 길을 말씀했는데 왜 돌아가?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너 가진 것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영생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재물. 이 땅에 있는 가진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포기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데 세상에서 가진 것을 포기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땅의 것 포기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걸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교훈,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과 영생의 이룰 수 있는 자는 전혀 없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전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준수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율법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어. 그지? 그 율법 지킨 겁니까? 껍데기만 지킨 거죠. 예, 그래서 그는 스스로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받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두 손으로 세상 재물을 움켜잡는 채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는 것은 거짓된 태도다.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위선적인 행위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이거예요. 한 손에 재물 잡고 한 손에 하나님 잡고, 이걸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두 가지 다 못 잡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요. 재물이면 재물,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실래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부자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부분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는 게 그거예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뭐라고 그래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바늘귀 커요, 작아요? 요즘 뭐 눈 나빠서 저도 바늘귀 못 낍니다. 아주 작아요. 그 가는 실도 안 들어가는 그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간다? 근데 그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아연실색하는 겁니다. 예.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복은 다 이 땅의 재산으로 표시가 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면 반드시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뭐 우리 현대인들하고 뭐 똑같겠죠, 그지?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교회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 다 한마디씩 해요. 저는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돈 많을까,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부자에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바로 제자들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어려워. 그러니까 제자들 깜짝 놀란 거야. 다 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보통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떤 어려움 당하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로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가서 아프단 말도 못해요. 왜? 또 저주받아가지고 또 뭔 잘못해가지고 저주받아가지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데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아프다면 왜 아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아플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절대로 있는 거 가지고 남을 평가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는 제자들이 의문을 품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 구원과 영생이 결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예,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예?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천국 가고 못 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예. 가끔 보면 저 천국에 못 갈 거든. 왜요? 나 죄가 많아서.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교훈이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을 매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영적 안목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는데 이제는 그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면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이런 게 안 보여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첫째, 인간의 구원은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 예,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 버리는 자는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며 또한 이 세상의 것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 세상 거 내려놓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영적의 버전. 자, 20절 23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적 축복을 외면하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부자는 세속적인 삶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쓰인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나 좋아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돈을 좋아하지만 사랑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자처럼 돈 때문에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이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안 돼. 예? 가끔은 성들로 돈 얘기만 하면 눈이 벌개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건 아니죠. 예. 자, 거듭난 성도는 영생을 얻었으나 삶 전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기 포기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즉 내적으로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적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 예, 아시겠죠? 예, 내적으로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아니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외적으로는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참 요즘에는 자기를 위해서는 굉장히 돈 잘 쓴 사람들 많아요. 그죠? 놀러 갈 때 돈 펑펑 씁니다. 네? 옷 살 때 막 비싼 옷 펑펑 씁니다. 그런데 구제연금 합시다 그러면 1,000원짜리 하고. 자,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자기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은 거예요. 자, 100만 원짜리 옷 살 때 그냥 50만 원짜리 사고 50만 원 이웃을 너무 심어. 이제 그게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웃 사랑한다고 나는 옷 한 벌도 안 사고 그냥 찢어진 옷 그런 거 입고 남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걸 좀 줄여서 남을 돕고, 예? 도와주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자기 걸 다 써놓고 나중에는 아이고 심을 게 없네요, 도와줄 게 없네요, 이러면 안 돼요. 자, 계시발전사적 성경 이해를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혼에 대한 부분, 아까 맨 처음에 이혼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이혼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이 이혼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갖고 있고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발전사적으로 성경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이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파악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케리투이라고 해요. 잘라버림이란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아포스타시온, 아포스타시온이라고 말인데 갈라선다, 나누임, 그냥 그런 뜻이에요. 이제 갈라선이요. 그래서 이 이혼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그냥 일반적 용어가 아니라 법정에서 쓰는 용어가 이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혼약, 혼인 약속이죠. 혼인 약속에 대한 재반 의무를 해약해 버리는 행위를 이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갈아놓을 때까지 이 부부로는 뭐예요? 서로 헤어지지 않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해약해 가는 거예요. 이걸 이혼이라고 한다. 자,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부가 서로 합의나 재판에 따라서 혼인관계를 끊고 헤어지는 것을 이혼이라고 말한다. 네. 참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 이혼이란 말을 거의 못 듣긴 들었지만 어쩌다 한 번씩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이혼이란 말은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듣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뭐요?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이 들리다 보니까 우리가 혼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혼한 사람들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막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혼한 사람 안 받아,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상처 주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냥 갈랐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갖는 게 중요해요. 자, 원래 결혼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원래 처음은 하나님은 아담만 만들었어요. 남자만 만들었어요. 근데 다 짐승들은 다 암수가 있는데 인간만, 아담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남자 혼자 살면 어때요? 좋아요? 안 보여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하나님도 안 좋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로 만드신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뭐냐? 결혼 제도예요. 이혼은 절대로 하나님 만든 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제 죄를 짓다 보니까 3장부터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하면서부터 이제 하나 둘씩 이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이혼한 사람, 최초의 이혼한 사람, 그 전에도 수없이 있었겠죠. 그죠? 그 전에도 수없이 이혼한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혼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그러면 참 믿음 좋은 사람, 이런 것만 자꾸 믿음의 조상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물론 믿음도 좋지만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1장 8절부터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이런 거야. 원래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본처가 있었죠. 사라라고 하는 본처가 있었고,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을 첩으로 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 이스마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바로 이삭이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100살에 얻었으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그래서 잔치를 벌였어. 젖을 뗄 때. 근데 사라가 보니까 이 이스마일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놀리는 게 그냥 얼레걸레리 그게 아니라 막 쥐어 패고 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게 100살에 얻은 90살에 얻은 아들을 맡고 있으니 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쫓아가지고 저놈들 당장 내쫓으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혼을 하고 하갈을 내어 쫓게 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혼 경력자예요.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너무 정죄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막 죄악시하고 막 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서 이혼해도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이혼을 아브라함도 이혼했는데 뭐 나도 이혼하지 뭐 이런 정당화시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자꾸 왜 그러냐면 이혼에 대하여 굉장히 죄악시하는 이런 성향들이 너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장려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자꾸 이혼 숫자가 늘어나니까 어떻게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강조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교회에 못 오게 되고 창피하고 못 오게 되고 완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혼하면 지옥 갑니까? 이혼하면 지옥 갑니까? 안 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지옥 가야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 어디도 아브라함 지옥 갔단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은 지옥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모세가 율법으로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니라.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의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라. 자, 이혼에 대한 부분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서 수치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수치는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간음이에요.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되어집니다. 그건 예수님도 공식적으로 이혼 사유가 허락된 게 뭐냐?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바람을 피웠을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간음한 것 외에는 그랬거든요. 그건 뭐예요? 간음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왜? 무분별하게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이혼하려면 그냥 무분별로 오늘 우리 이혼해 그래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법정에 가서 서로 도장을 찍고 합의든 뭐라든 법정에서 수기 기간을 주고 또 거기서 또 해서 정식적으로 합의해야 이게 이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쨌든 이혼을 못하도록 막는 절차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이혼하지 않도록 막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혼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이런 많은 율법까지도 주신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라기 2장 16절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적으로 암흑기잖아요. 말라기 선지자에서 예수님 당시까지 그 시대에 많은 시대가 악해. 이러면 시대가 악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혼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점점점 타락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라기 시대도 너무 많은 이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거야. 그러면서 왜 안 듣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또 14절 끝부분에도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들에게 거짓을 행하였더라.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이혼을 말합니다. 아내를 폭행하고, 자 그러면서 아내를 쫓아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이미 이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그거에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 당시는 이혼이 없었나?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도 여전히 이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쭉 하시면서 31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실 것이라 하였으나, 이거 아까 신명기 24장 그 말씀 인용한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렇죠? 여기서 음행한 이유, 음행했으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 예수님도 인정하신 겁니다. 음행하면, 외도하면 이혼 사유가 돼요. 이건 예수님도 허락하신 이혼 사유가 뭐냐면, 하나님도 이혼 사유 허락한 거 뭐냐? 음행이에요. 이건 이혼 사유가 돼요. 그런데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서로 이게 이혼이 뭐냐면 그냥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또 결혼하게 되면 그것도 간음이고, 또 이렇게 돼서 죄가 계속해서 죄를 연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하나가 그냥 이혼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이혼이 사회 문제가 돼요. 왜요? 그냥 그 집만 헤어졌대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온 자녀들 문제, 자녀들이 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혼 문제는 그냥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중대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19장,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12절 보세요. 자, 여기서 또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부분은 사람이 나눠서 나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고 이미 창조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법적으로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 이게 뭔가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이게 사도시대로 가면 의미가 조금씩 또 달라져요.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한 말씀을 쭉 해요.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쭉 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봤을 때는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좋겠다. 독신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혼에 대해서도 설명해 줘요. 그게 이제 8절부터 쭉 보면 이제 이혼에 대한 말씀을 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혼 문제가 굉장히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뭘 말씀하냐면 불신자의 이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이혼.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15절 보시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혼할 때 거기다가 뭐 이혼하면 되니 마니나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그래 이혼해 그러면 하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혼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믿지 않은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남편이 신앙적으로 예수 안 믿으니까 나는 이혼할래. 그건 이혼 사유가 안 된다. 아시겠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 한 내 남편이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혼하는 사유가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나 결혼했는데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이혼하려고. 이건 이혼 사유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이혼하도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지 않는 남편이 종교를 이유로 우리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혼하자. 예. 당신 예수 믿는데 난 도대체 제가 예수 믿는 당신하고 난 못 살겠다라고 종교적인 이유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는 해줘라.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은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약간 다르죠? 자, 우리는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이혼 안 해, 절대 안 해,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해라. 자, 그렇게 열려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부부간에 싸우고 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봐요. 그게 가정이겠습니까? 그죠? 호적에만 부부라고 돼 있다고 그게 부부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에 보면 2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 아내와 남편 부부관계를 뭘로 설명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해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니, 부부 얘기에다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도대체 이게 뭐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영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부부 관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가 이혼해요, 안 해요? 하나님과 교회가 이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회가 이혼하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부부관계 제가 강의하면서, 대인관계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하시기 이런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아내는 우리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복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고. 자, 이런 영적인 원리, 이런 관계를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강의 시간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면 이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여러 직분자를 세울 때요. 자, 2절 보세요. 2절 보면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예, 두 여자의 남편이면 안 돼요. 첩이 있거나 재혼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감독으로 세우지 마라. 또 12절에도 마찬가지. 12절에도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혼한 사람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지 않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 이혼하는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예?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혼한 자들에게는, 예,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 당시 후에 그 사도들의 시대까지 이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지죠. 네? 이게 계시 발전사라고 그래.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진짜 이혼은 뭘까? 아까 에베소에 설명드렸죠. 예?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 되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이 영적인 관계를 오늘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깬다는 얘기나 같은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혼이라는 게 뭐냐, 단순히 남녀 이건 문제가 별로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진정한 남편이 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이혼은 뭐냐, 여러분 부부가 갈라지는 거 이혼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게 이게 이혼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가 갈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자꾸 이혼하지 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부가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육신적으로도 이혼 안 해요. 이 원리를 모르면 이혼할 수 있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부부가 다 100% 마음 맞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요즘에 이혼 사유 중에서 가장 1위가 뭐예요? 성격차. 성격이다. 여러분, 부부간에 성격이 딱 맞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내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어. 그렇죠? 성격이 진짜 둘이 딱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왜? 나하고 잘하고 성장하는 게 다 다른데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맞춰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혼 사유는 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 우리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한테 맞춰가고 있어요? 맞춰가고 있나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가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나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에 맞춰가야 돼요. 아시겠죠? 순종하기 싫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맞춰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부부가 사랑 잘하는 가정이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해요. 맨날 부부가 싸워봐요. 하나님한테 안 좋아. 예? 영적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 가정의 원리에 대한 부분을 잘 또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이혼은 육신의 부부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갈라지는 것을 이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삽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생명 다날까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도록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표하는 우리 부부관계,
정말로 아버지 각각의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